짧고 그 원문이 생긴 여기는 주석이라기보다 원문은 짧아요. 짧고 부처님 말씀은 그것이 생긴 배경들의 말씀이 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원한의 여임으로 그치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니 이런 것을 자각하면 그 때문에 다툼이 그친다.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화를 내므로써 풀리지 않으니 그런 말씀도 경전에 계셨었어요. 화를 내므로써 풀리지가 않고 화를 여임으로만, 화를 없앰으로만, 참는 거로만 화가 없어지나니 이것은 오래된 진리이다.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다. 못 배운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그 때문에 다툼이 그친다. 탐은 탐함으로써 없어지지 않는다. 탐은 탐을 삼가함으로만 없어진다. 이런 말씀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씀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시가 설해진 데는 이와 같은 인연담이 있다. DHPA 153에서 65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꼬삼비 시의 꼬시다 성원에 계실 때 꼬삼비 시민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꼬삼비 시에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 2명의 그 비쿠니가 수행승이 있었다. 비쿠가 한 수행승은 율사이고 다른 한 수행승은 법사였다. 어느 날 법사가 스님이죠.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서 사소한 계율을 어겼다. 그는 뒷물을 한 물을, 그러니까 대변을 보고서 이제 대변 보고 인도는 저기 물로 닦죠. 뒷물을 한 물을 그릇에 남겨놓은 채 나왔다. 그 뒤에 율사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물을 보았다. 율사는 법사에게 물었다. 벗이여, 그대가 물을 남겨두었습니까? 벗이여, 그렇습니다. 벗이여, 그렇게 하는 것이 죄악인 것을 몰랐습니까? 벗이여, 몰랐습니다. 벗이여, 그것은 죄악입니다. 벗이여, 그렇다면 제가 참회합니다. 벗이여, 이것은 죄악이지만 의도적 행위가 아니고 부주의한 일이므로 죄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법사는 죄악을 죄악이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사는 제자들에게 법사는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율사의 제자들은 법사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스승을 비난했다. 법사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에게 그 소식을 알리자 법사는 율사가 전에는 죄악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죄악이라고 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율사는 법사에 대해서 죄를 고치지 않는 수행승에 대한 자격 정지를 선언했다. 이렇게 해서 두 집단 간의 불화는 두 수행승을 따르는 지지자들에게로 확대되었고 수행녀들과 수호신들, 도방과 동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사는 신들과 모든 일반 사람들까지 두 패로 나뉘어 불화가 심화되었다.
그러자 한 수행승이 이 사실을 부처님께 알렸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을 화합시켜라 라고 하셨으나 돌아온 것은 세존이시여 그들은 화합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부처님께서는 3번씩이나 수행승의 참모임은 분열되었다. 수행승의 참모임은 분열되었다. 승가는 분열되었다 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가서 자격정지를 선언한 것은 잘못한 것이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승가 모임이 분열되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수행승들이 그렇게 분열되었다 스스로들 하면서 자격정지를 선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측도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아까 율사는 법사를 자격정지 선언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법사도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측도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포사를 직접 행하며 화합할 것을 권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포사를 직접 행했다면 부처님께서 그대는 자격정지 선언을 한 게 잘못했고, 그대는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식당 등에서 각각 나뉘어 앉아 다투었다. 그들이 다시 다투는 것을 알고 수행승들이여 그만 다투어라. 수행승들이여 다툼, 논쟁, 불화, 싸움은 무익한 것이다. 싸움 때문에 작은 메추라기에 의해서 거대한 코끼리가 파멸된다 라고 충고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과거세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한때 바라나시에 브라흐마 다tta라는 가시국의 왕이 있었다. 그는 꼬살라국의 왕 디가띠와 싸워서 그 왕국을 점령했다. 도망쳐 구차하게 살던 그는 죽음을 맞이하여 아들인 디가유 왕자에게 너는 절대로 브라흐마 다tta 왕에게 원한을 품지 말라. 내 뜻을 저버리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디가유 왕자는 브라흐마 다tta 왕의 측근이 되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그의 목숨을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 수행승들이여 이와 같이 잘 가르쳐진 가르침과 계율에 출가했다면 그대들의 광명이 인내와 관용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어야 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을 훈계했다. 훈계에도 불구하고 화해하지 않자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떠나 홀로 지내기로 작정하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소금 제조업자인 발락과 소금 제조 지인인가? 하여튼 소금 제조업자인 발락감 사람 이름인데 갑자기 마을이 나오네요. 마을에 도착했다. 거기서 장로 비구를 만나 멀리 떠남의 수행을 지도하고 빠찌나 방사 미가 다야 공원에 세 젊은이를 만나 서로 화합하여 사는 삶의 공덕을 설하셨다. 그리고 파릴레이 약가라는 곳에 도착했다. 근처의 쌀라나무 숲에서 코끼리 파릴레이 약기의 시중을 받으며 우기를 안온하게 지내셨다. 한편
고3비의 제가 신도들은 부처님을 뵈려고 승원에 들렸으나 부처님께서 안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간의 정황도 마침내 알게 되었다. 제가 신도들은 수행승들이 부처님으로부터 훈계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수행승들 때문에 그 화가 자신들에게까지 미친 것을 알게 되자 수행승들에게 탁발 음식을 주거나 자리를 내주거나 존경을 표하기를 거부했다. 그러자 스님들은 끼니를 때우기가 어렵게 되었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러자 스님들은 서로의 잘못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였다. 제가 신도들은 그러한 스님들에게 부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예전처럼 대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기가 끝나지 않아 부처님께 갈 수가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코끼리 파릴레이 야가의 시중을 받으며 숲속에서 안온하게 지내고 계셨다. 부처님께서 탁발하러 마을로 가실 때와 돌아오실 때에는 바루와 가사를 머리 위에 얹고 다녔고 코끼리가요. 숲속에 도착하면 안전한 곳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쉬실 때에는 코끼리가 나뭇가지를 흔들어 부채질을 했고 밤에는 사나운 짐승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큰 곤봉을 코에 감고 숲속의 통로를 어슬렁거렸다. 태양이 뜨면 물을 가져와서 세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부처님께서 고귀한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며 숲에서 지낸다는 소식은 온 나라에 알려졌다. 여기까지 일단 잠깐 요약하면 오늘 읽는 게 많은데요. 스님들이 이해되셨죠? 한 분 스님이 대변을 보고서는 뒷물을 하고서는 그걸 놓고 나왔고 법사가 율사가 뒤이어 화장실 보러 들어갔다가 그걸 보고서는 죄악이라고 이제 이 두 스님은 각각 500명의 승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스님들이에요. 좀 전에 율사, 법사가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법사 스님이 참여한다고 그랬죠.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율사 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죄악은 아니다라고 다시 말을 번복했어요. 율사 스님이. 그래놓고는 자기 승가에 가고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또 다른 말을 한 거죠. 법사에겐 죄악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법사가 화가 난 거죠. 동네방네 나한테는 죄악이 아니라고 그러고 저희한테는 죄악이라고 그러니까 참여했는데 그래서 법사 스님이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내 앞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저희가 난다. 이렇게 둘이 싸움이 붙은 거죠. 붙어갖고 율사 스님은 법사 스님을 자격 정지시킨 거예요. 스스로. 정지시킬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없는데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안 고친다 하고 한 거고 이쪽에 법사 스님은 저 스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해갖고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직접 포사를 행하셨죠. 둘 다 잘못이다라고. 율사는 그 법사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죄악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을 번복해서 자격 정지 선언한 거를 하면 안 된다. 법사는 뒷물을 남겨놓고 온 게 잘못은 잘못이니까 인정을 해야 된다. 다시 저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양쪽을 다 이렇게 하고 화합해라. 3번을 말씀하셨는데 화합을 안 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불구하고 화합을 안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계시겠지만 우기에 이제 안으로 홀로 들어가신 거예요. 멀리 밀림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안고 들어갔더니 여기 안한 존재가 계셨는지 아닌지는 안 나오는데 코끼리가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죠. 이렇게 부채질도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 스님들, 아까 율사하고 법사 스님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된 이제 아까 제가 신도들 등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고자 하는데도 부처님을 뵐 수가 없게 되자 멀리 들어가셔갖고 그 이유가 이 두 승가 집단에 의해서 이랬다는 것을 알고는 그 두 스님들 집단에게 공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탁발가도 공양을 안 하고 공경도 안 하고 자리를 내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 스님들이 곤란해지니까 스스로들 잘못했다고 이제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도들은 이러는 거죠. 지금 이제 스스로도 잘못했다고 양쪽에 고백해봐야 때가 늦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 두 스님들 그 승가 때문에 저 밀림에 멀리 들어가셨으니 부처님께 직접 용서를 구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직접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우길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입장인 거죠. 사바타 시의 장자 아나타 핀티카와 유명한 제가 여신도인 비사카와 많은 사람들은 장로 아난다에게 세존을 칭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마침 다른 나라에서 지내던 500명의 수행승들이 우기가 끝날 무렵 장로 아난다를 방문하여 오랫동안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듣지 못한 것을 고백하자 장로 아난다는 그들과 함께 숲으로 갔다. 장로 아난다는 부처님께서 홀로 3개월간 숲속에서 지낸 것을 알고 홀로 부처님을 먼저 뵙고 이 내용으로 봐서 아난존자도 안 모셨던 모양입니다. 3개월 동안에 홀로 부처님을 먼저 뵙고 허락을 맡아 500명의 수행승들이 친견을 주선했다. 수행승들은 존귀한 신분의 태자였던 부처님께서 숲속에서 외롭고 거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자 부처님께서는 코끼리 파릴레이 약가의 도움에 대한 시들을 읊으셨다. 그러자 500명의 수행승들은 모두 거룩한 경지에 도달했다. 그때 장로 아난다는 사바타시의 제가 신도들이 부처님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과 함께 숲을 떠나기로 하셨다. 그런데 코끼리가 길을 막아섰다. 수행승들이 의아해하자 부처님께서는 코끼리가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셨다. 일행은 잠시 기다렸다가 코끼리가 숲속에서 가져오는 바나나를 비롯한 많은 과일을 먹고 길을 떠났다. 코끼리가 숲이 끝나는 곳까지 따라왔다. 부처님께서는 코끼리에게 말씀하셨다. 파릴레이 약가요. 열애는 이곳을 떠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생에서 그대는 산매에 들 수가 없고 윗바사나나 길과 경지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아마 글쎄요, 이분이 좀 해석이 좀 그래요. 그냥 단어 그대로 들으십시오. 윗바사나나 도지요. 도와 경지도 얻을 수 없다. 멈추어라. 그러자 코끼리는 큰 코를 입에 넣었다가 천천히 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을 입구까지 걸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코끼리에게 타일렀다. 파릴레이 약가여, 더 이상 가는 것은 위험하다.
마을 사람들이 너를 해칠 수가 있다. 멈추어라. 그러자 코끼리는 거기서 멈추어서 계속 울다가 부처님께서 시야에서 사라지자 상심하여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코끼리는 부처님에 대한 청정한 믿음으로 죽어서 33 천상세계에 태어나 파릴레이 약가라는 천신으로 태어나 30요자나 약 14km 크기의 황금으로 된 궁전에 살면서 1000명의 천녀의 하늘나라 선녀의 시중을 받았다. 그리하여 세존께서는 긴 여정을 거쳐 사바타시의 제따숲에 도착했다. 꼬산비의 수행승들은 세존께서 사바티시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듣고 세존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그곳으로 출발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꼬살라의 국왕 바세나디는 화합을 모르는 꼬산비 수행승들의 도성 출입을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고, 장자 아나타 핀티카는 제따숲에 그러한 수행승들이 출입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꼬산비의 수행승들도 원래는 좋은 사람들이고 단지 서로 다투어 열애의 말을 경청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이제 용서를 청하러 오니 받아들이라고 충고했다. 마침내 꼬산비 수행승들이 사바타시에 도착했다. 세존께서는 그들을 별도의 거처에 있도록 했다. 다른 수행승들이 이들 다투는 꼬산비 수행승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자 부끄러워하며 머리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세존께 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구했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대들이 깨달은 님의 손에 의해서 수행자로서의 삶을 허락받은 이후로 그대들은 나의 화해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거역하였다. 비록 행실이 착하지 못해 사형 선고를 받을 지경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대들은 가르침의 부모인 열애의 충고를 거절하고 스스로 수행하여 그대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여 불화를 일으켰다 라고 꾸짖고 왕자 디가유의 이야기를 교훈삼아 들려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써 우리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 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하니 이러한 것을 자각하면 그 때문에 다툼이 그친다고 가르치셨다. 가르침이 끝나자 수행승들은 흐름에 든 경지 수다원을 성취하였다. 여기서 잘 대비가 되죠. 지금 두 수행승들 집단은 싸움을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어기자 부처님은 3번 이상 얘기 안 하시죠. 3번 얘기하셔도 안 듣자 홀로 밀림으로 들어가셨고, 거기서 말 안 듣는 수행승들과 잘 믿음을 갖고 있는 코끼리가 대비가 되죠. 그래 이 코끼리는 그 부처님을 끝까지 따라오면서 울었죠. 이제 다시는 못 뵐 걸 생각하니까 너무 상심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멈추어라 하시면서 코끼리야 너는 요번 생에 산매에 들 수가 없고, 아마 코끼리라서 그러겠죠. 밑바사나도 안 되고 길도 경지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어라.
이 말씀은 그 메타포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를 쫓아와도 더 공부가 안 될 것이다. 이번 생에 볼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번 생엔 안 되니까 청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몸이 무너질 거고 무너진 다음에 천상세계에 나고 거기서 공부를 지어라 이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꽃길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부처님은 청정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그러면 삼매도 요번 생에 이룰 수 없다고 그랬는데 삼매도 안 됐고 뭐도 안 됐고 다 안 된 거예요. 어떤 경지도. 단순히 청정한 믿음 하나 갖고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그 33천 하늘나라 중에 하나의 그 천상세계의 그 신으로 천신으로 태어난 거죠. 네, 제가 별도로 뭐 달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입니다. 법회를 마칩니다.